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 대학부 예배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왜 안 읽었어요? 장막이 안 떴나요? 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26절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이제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마라의 지역에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물이 하나 있었어요. 샘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겠죠. 너무 목마르니까.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쓴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안 그래도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터진 거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내린 그 질병 중 단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란 말은 여호와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뜻이 뭐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신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치료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도 모르게 쓴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뿌리면 뿌리지 쓴뿌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뭐죠?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형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존재.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사단의 종로로 탑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들어오죠? 쓴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와 고통과 저주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어디까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까지 쓴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틀린 각인. 잘못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경험, 세상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옛 체질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몇 년간 식민지 생활했죠? 예? 몇 년? 다들 여긴 다 공대생인가 봐요. 역사 이쪽이 약한가 보네. 우리 수능 본 우리 수험생들은 좀 뭔가 지식이 아직 살아있겠죠? 식민지 몇 년 했죠? 네, 38년. 맞나요? 맞아? 미국 맞아? 요즘에 너 뮤지컬이잖아. 뮤지컬도 역사는 아니까, 그렇지? 덕혜옹주 했잖아, 덕혜옹주. 덕혜옹주가 우리 옛 역사에 대한 아픈 현실이니까. 아니, 일제에 30몇 년간 식민지 했는데도 어떻게 되죠? 덴뿌라, 오뎅. 무슨 말입니까? 영향을 받아요. 근데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생각 속에 뭐가 있죠? 노예 사상, 노예 체질, 노예 근성이 완전히 뿌리 내려졌어요. 쉽게 하면 노예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걸어서 7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십니까?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 사상과 이 수준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틀린 각인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체질로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광야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복음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룹데이입니다. 오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에 굉장한 힐링이 되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유나나? 매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좀 힘들겠지, 찬양팀이? 유나에게 혼자서 할래, 그러면? 혼자서 다 할래? 네. 오늘 그룹데이 특별한 또 날이라서 우리 찬양팀이 또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영적 힐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룹데이를 통해서 새롭게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온 우리 동역자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치료합니까? 근본 치유. 지금 21세기를 가리켜 뭐라 얘기합니까? 이 지구는 거대한 병동이다. 이 지구는 거대한 병원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 정신병원에 병실이 없습니다. 꽉 찼습니다. 입원이 안 돼요. 일반 종합병원도 어떻죠? 병실이 없습니다. 백을 써야만이 종합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병동, 거대한 병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원래 뭐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몇 번? 몇 번? 정수, 임정수. 몇 번? 지난주 얘기했는데. 5 더하기 1은? 몰라? 6, 그래. 6번이나 하나님. 창세기 1장에 6번이나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쓴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에게 틀린 것이 자꾸 각인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우리가 자꾸만 예체질로 돌아가죠?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오늘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이 뭐냐는 거죠.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어겼다기보다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을 속였습니다. 그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걸 보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상태로. 원래 이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뭘 치유해야 됩니까?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쓴 뿌리가 아니라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오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 뿌리내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반석 인생 된다고.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돈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학업 때문에 흔들립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흔들립니까? 부모님 때문에 흔들립니까? 아니요, 그건 어쩌면 핑계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께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네 인생을 세울 것이다. 언제?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뿌리내릴 때. 어떤 시험과 환난과 태풍이 와도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다 보이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싸움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뭐죠? 뿌리 싸움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이 뿌리가 여러분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쓴 뿌리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뭘 치료합니까?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지금 뭔가 내 속에 틀린 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마치 실패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무섭습니까? 비진리가 정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비정상인데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좋아.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 난 좋은 학교가 아니야. 난 좋은 직장이 아니야. 전부 틀린 게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전부 그게 다 세뇌된 거예요. 세뇌. 쉽게 얘기하면 세뇌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나 비록 연약하지만 뭐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올바른 걸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각인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되지 않은 말씀은 결국 놓치게 돼 있습니다. 각인되지 않은 말씀은 결국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자꾸 흔들리잖아요. 왜? 말씀 놓치거든요. 각인시켜야 아예 새겨라는 거예요. 새겨.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해야 돼요. 묵상되지 않은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그 말씀 나에게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씀. 그리고 그 한 구절 붙잡으세요. 좀 더 할 수 있다면 암송하세요. 단 한 구절이라도. 그 유대인 얘기했죠?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몇 절? 하연아 몇 절? 야, 목사님하고 피 터지게 얘기하는데 그냥 잊어버리나 보네요. 5845절. 5세 5경. 그걸 통째로 다 외운답니다. 그래서 비록 복음 모르지만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요. 아니, 복음 심의에도 말씀 붙잡아도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복음 확실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조금만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세상의 소리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지구를 움직이신다니까요. 이걸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뭘 치료해야 됩니까? 체질을 치료해야 돼요, 체질. 어떤 체질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체질. 복음 체질. 복음 체질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맨이 돼야 돼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 남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경제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가정에 뭐 갈등이 생겼습니까? 미래가 뭔가 불안한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복음 체질이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복음은 뭡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체질. 여러분 오케이면 되세요. 문제 와도 괜찮아. 문제 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물론 내가 아니죠. 복음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 복음 체질.
이 세 가지를 뭐 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무슨 준비입니까?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옥토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왜? 20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대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복음의 뿌리로, 내 속에 틀린 각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복음 체질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0대. 여러분이 20대에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무엇을 각인시키고 어떤 체질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과 영혼과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20대에. 이 속에 학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직장에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고 공부만 한다. 그래서 불신자가 2년 전에 카이스트 대학에서 한 달 사이에 4명이 투신 자살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밖에서 했거든요. 학문의 탑에 오르면 뭐합니까? 결국 자살해버리는데, 죽어버리는데. 이 안에서 나의 학업을, 이 안에서 나의 전문성을, 이 안에서 나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라니까. 그렇다면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치유예요, 말씀 치유. 말씀 치유. 여러분의 상한 마음 쉽게 바뀝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 쉽게 없어져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해독작용을 합니다. 해독작용. 디톡스. 쓴뿌리가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요. 말씀 치유. 또 무슨 치유가 있습니까? 기도 치유, 기도 치유. 특별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나의 모든 내면 속에 있는 잘못된 뿌리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령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치유. 사람 앞에 찾아가봤자 여러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을 100%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기도 치유. 오늘 영상 봤죠? 우리가 자체 수련회 가서 깊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삶 속에서 이 삶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힐링입니다. 요즘 보니까 집밥 레스토랑이 대세더라고요. 집밥 레스토랑이 뭐냐? 집에서 밥 먹는 게 우리 집이 레스토랑인가? 그 말이 아니라 마치 집에서 먹는 것처럼 화학 조미료, 인공적인 거 가미하지 않고 자연적인 거 그대로 해가지고 한 거, 그걸 보고 일명 집밥 레스토랑. 요즘 맛집으로 막 뜨더라고요. 그렇죠?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원래대로. 여러분이 하루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뭐하죠? 이게 전부 다 치료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힐링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본 회복입니다. 근본 치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속에 복음적인 바탕이 이제 되어졌다라면 이제부터 그 위에서 본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왜? 출애굽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를 걸어갔잖아요. 그것도 며칠 동안.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20도.
그 사막길을 계속 걸어가 보세요. 지친단 말이에요.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여호와시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개인 회복입니다. 개인 회복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너는 이 시대를, 이 네피림의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뭡니까? 내 개인 회복.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지금 수많은 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수많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가족, 친척, 지인, 공부, 일, 직장, 전문성, 학교, 미래 어마어마한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버리면, 여러분 한 사람이 힘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바로 영적 진원지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내 자신의 현장입니다. 나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 당연히 너를 통해서 가족 구원되죠. 당연히 사회 구원됩니다. 당연히 그 시대 구원돼요. 그 시작이 뭐죠? 너 개인에게서부터 출발하라. 개인 회복. 그래서 삼원을 왜 중요합니까? 나를 살리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축복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삼원을이에요. 어제 다음에 오늘이 아니라, 오늘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이 날을 그냥 보내게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붙잡아야 될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모든 일과 공부, 전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삼원을. 그게 내 개인 회복.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박태환이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 40일 동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니까요. 나중에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비둘기도 새도 다. 왜? 온 지구가 물로 다 덮였는데. 그럼 박태환이라고 살아남겠어요? 아니요. 맥주병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사는 길은 뭐죠?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방주를 지어라. 무슨 말입니까? 삼원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영적 방주를 지어라. 내 개인 회복.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 회복이랍니다. 예배. 오늘 영상 통해 보셨죠?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놓고, 연약한 자를 놓고 왜 눈물을 흘렸죠? 이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11월 23일.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프로그램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8개 그룹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요, 가정 삽니다. 여러분 살면 부모님도 삽니다. 여러분이 살면 학교, 직장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누굴 공격하느냐? 나 한 사람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왜? 나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지체 회복. 오늘 그룹대입니다. 그룹대. 지체가 무슨 말이죠? 우리 그룹원들, 동력자들, 내 친구들, 선후배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뭐였죠? 기수데이. 그러니까 구공기수가 제일 밤늦게까지 재밌게 놀았다고. 밤 9시까지 윷놀이하고 뭐 난리 났나 봐요. 원래 늦바람 들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95기수 아이들은 뭐 원래 잘 노니까 뭐 오늘 그냥 대충 우리 적당히 하자는데 막 90, 89 오랜만에 만났거든. 한번 풀어보자 이거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90기수는 밤 9시까지 했다고. 또 93기수는 보니까 막 10명, 2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막 피자 엄청 많이 먹고. 목사님도 좀 부르지. 나도 미피 좋아하는데.
뭔 말입니까? 공동체 얘기합니다. 공동체. 공동체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불장군 없어요. 모세가 혼자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 양쪽에서 손을 잡아줬잖아요.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 전부 다 뭡니까? 공동체, 동력자, 지체.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어디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제가 얘기한 여기서 찾으라고. 여기서 안 찾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바꿔도 눈을 돌 바꿔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기 임서에서 올까? 아니요, 임서 없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안양 동부?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 등촌동, 여기 3층. 이 안에서 찾으라니까. 여기서 없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평생 바울에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난 여기서 승부를 본다. 난 여기서 뼈를 묻겠다. 아시겠어요? 대답. 목사님 차례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이거 뭐 이런 식이에요? 공동체. 나만 살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봄에 뭐가 오죠? 중국에서 황사 오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잘하면 뭐합니까? 중국에서 황사 오면 끝나는 건데. 왜 지금 환경보존운동 하죠? 그린피스에서 왜 오존총을 살리자, 뭐 아마존을 살리자 그러죠? 한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지구가 위험하다니까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살아야지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세요, 손. 임정수. 왜 교회는 좀 그래? 교회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좀 그래? 새삼스럽게. 잡아, 빨리. 그건 동력자의 손이야, 동력자의 손. 자, 손을 잡았어요?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나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특히 오랜만에 온 친구들한테 그렇게 꼭 얘기하세요. 공동체. 오늘 여러분 그룹데이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 날. 이 날에 모든 그룹 안에서 원리스 되고 하나 되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드디어 15년 뭐 하느냐?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가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앞에 서야 됩니다. 2014년 11월 30일. 안 올 것 같죠? 아니요. 다 서야 됩니다. 이제 38일밖에 안 남았어요. 91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가식적이다. 뭐 이럴 때는 뭐 하면서 집에 가서 맨날 멍 때리고 TV 앉아서 막 방콕하고 막 10시간씩 자고 막 그러면서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집시다. 네? 2014년 12월 31일, 38일 남았어요. D-Day. 그럼 이제 뭐냐?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월 첫째 주부터. 그 새로운 시작을 놓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건데 나는 아직까지 여기 빠져 있어. 내 생각, 틀린 생각, 과거 상처.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를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인도받을 수 있겠어요? 계속 틀린 거에 잡혀 있는데, 옛 생각에 잡혀 있는데. 그래서 나를 빨리 갱신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개인 회복하라니까요, 빨리. 기회입니다,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시는 없을 수 있는. 여러분, 소개팅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자, 소개팅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국경주? 국경주? 국국? 소개팅 나갈 때 어떻게 나가?
부시시하게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수면 바지 입고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그냥 화곡 까치산 그쪽으로 가 그냥? 화곡역 스타벅스에 그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소개팅인데. 안 되지? 아마 새벽부터 일어나서 꽃단장 해야 되죠. 왜? 소개팅 나가는데. 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쵸? 여러분이 그렇게 15년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오는 게 좀 필링이 와요? 아니 15년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막 옛 상태로 있다.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개팅 나가듯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내가 주인공을 서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15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결론, 오늘 근본 치유 그리고 근본 회복, 오늘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치유해야 되며 나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중 미션입니다. 미션, 한 주간. 그래서 이거 하세요. 이거 뭡니까? Do it. 여기다 갈로 해서 just do it. 뭡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늘 갑자기 좋아졌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응답의 문이 열렸다. 축복의 문이 열렸다. 그거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쩌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일수록 그렇게 쉽게 그냥 아무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do it. 내가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뿌리 내리고 각인을 새롭게 만들며 어떻게 복음 체질로 갈 것인지, 2015년을 바라보며 내 개인이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do it. 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 백조 보시죠. 백조.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우아한 고상한 그 백조가 호숫가에 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백조의 모습이 전부 다입니까? 아니요. 물 밑에 바라보세요. 백조 뭐 하고 있죠? 죽도록 헤엄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백조 모습만 보고 와, 고상하다, 우아하다, 멋있다. 백조의 호수 같네. 발레리나 같네. 아니요. 물 속에서 백조가 지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안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왔다.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이 왔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목사님 막 죽도록 노력하고 막 죽도록 뭔가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을 하세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 나를 치유하며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이 무엇일까? 이거 잡으세요, 미션으로. 그러면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죠?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큰 거 한 방. 아니요. 큰 거 한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시작. 이 작은 시작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을 살리는 위대한 시작이 된다니까.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회복되고 살면요, 대학부 공동체 전체가 삽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은 끝났고 여기 한 가지 더. 지금 이 대학부 영상 메시지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한테도 갑니다. 메일로도 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해서, 해외는 인터넷이 잘 원활하지 않고 또 메시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카톡도 오고 피드백도 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보고 있겠죠? 예, 한번 인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호주에 있는 성일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주현이, 그리고 또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수민이, 또 영국에 있는 항만이, 그리고 독일에 있는 정원이, 또 중국에 있는 연이,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아마 있겠죠. 제가 다 기억 못하겠지만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 유학생들, 그리고 군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 유학생들, 또 군선교사들,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이 시대 서밋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최고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해외 현장에서 그리고 그 군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음의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렘넌트 해외 유학생들 또 우리 군성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미리 얘기 안 하면 다다음 주부터 막 깜짝 놀랄 수 있거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하면 놀랄 수 있잖아. 제가 안정시키려고 진정시키려고 마음의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좋은 또 새로운 분이 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해외 유학생들 군성교사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많은 불신 현장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렘넌트들, 지체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뿌리 내리며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완전 복음 체질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쓰임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렘넌트의 서밋으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 유학 현장에서 군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 선교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